내일이 이제 크리스마스고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지요. 예전과 좀 다른 이제 성탄의 분위기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그 저작권이라고 하는 법이 좀 우리나라도 많이 강화되면서 가게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을 밖으로 틀지 못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전에 같으면 한 11월 중순이나 말 정도 되면 크리스마스 캐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들리기도 했고, 또 이제 가판에서 카세트 테이프를 팔던 분들이 그런 이제 음악들을 틀어놓기도 했는데,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실내 장식을 하기도 하고, 뭐 카페에 가면은 캐롤을 틀어놓기도 하는데, 이전과 같이 그런 어떤 흥겨운 기분은 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들뜨게 되어집니다. 특히나 교회는 많이 들뜨죠. 그 들뜸들이 이제 여러 가지 행사로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좋은 때죠. 뭘 하기 좋을 때냐면 그 행사를 통해서 믿지 않는 분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기 참 좋은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행사를 하고, 뭐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줄어든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런 행사들이 크리스마스 전야제를 안 하는 교회들 상당히 많지만, 그래도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아직까지 이제 크리스마스 전야제를 하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때마다 생각하고 고민하는 부분들은, 과연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절기를 우리가 온전히 지키고 있는가, 그 의미가 아직까지 우리에게 온전히 살아있는가라는 부분들은 사람들, 특히나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들도 이야기를 하고 또 얘기를 하게 되지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제 우리도 함께 좀 생각하게 되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면 뭐가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지고 또 여러분들 안에 생각하게 됩니까?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면 가장 상징적인 이미지가 뭡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제 기업들, 예를 들면 차를 생각할 때 현대차라고 생각하면 현대차의 이미지가 뭡니까? 가장 먼저 뜨는 건 현대차의 로고겠죠. 그리고 그동안 현대차를 타면서 또 경험했던, 들었던 것들에 대한 이미지가 아마 나올 생각이 들 겁니다. 가장 먼저 낸 건 로고 같은 그런 이미지일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될 때 우리의 눈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 이미지는 뭡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각자 개인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가장 장식으로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아기 예수입니다. 말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와 또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 또 그 위에 이제 천사들이, 아기 천사들이 이제 비파를 들고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듯한 모양의 이제 이미지, 또는 그런 구유는 아니어도 이제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아기 예수.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마다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는 뭐냐면 아기 예수죠. 아기 예수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제 크리스마스 전야제 때 뭐 연극, 그러니까 성극이라고 하는 연극 같은 거를 할 때도 가장 많이 이제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구 위에 누이신 예수님의 모습들을 이제 비추어 주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좀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이제 그때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아기 예수가 상징이 됐을까? 물론 태어나셨을 때, 사람이 태어나면 그 태어난 모습은 아기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뭐 부정하거나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아기셨을 때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예수님은 메시아였죠. 그러니까 아기 때도 예수님은 아기 예수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셨어요. 그리스도
주시다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전해줬던 천사의 노래처럼 예수님은 아기셨을 때도 완전한 예수셨고 메시아이셨고 구원자이셨어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못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나요? 그렇게 차별이 되어지고 나누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아기 예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왜? 그분이 곧 똑같은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아기 예수라는 의미로서 크리스마스를 접근할 때 개인적으로 뭐 다 그게 진짜 사람들이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그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뭐냐면 아기 예수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들어오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그분을 보호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마치 그분을 보호해 줘야 되고 지켜줘야 되고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느낌이 혹시 들지 않나요? 실제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기업가들은 그런 것을 가지고 뭐냐면 이미지화 시켜서 상술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상술 속에서 악이라는 이미지를 가져와서 거기에 평화적인 부분들, 화합적인 부분들을 연관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게 나쁘다 좋다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보길 원하는 건 이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를 믿기 때문에 고민해 봐야 되는 지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바로 그분을 믿는가라는 거죠. 크리스마스 때와 부활절 때와 어떤 절기 때마다 다른 어떤 분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믿는 그분은 오신 그때로 뭐냐면 그리스도 주이신 분이다라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그걸 보게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대망했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백성들인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늘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죠. 왜냐하면 그분이 약속된 분이기 때문에 기다려요. 근데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들은 그 메시아를 인정하나요? 인정하지 않나요? 좋은 랍비라는 건 인정하지만 좋은 랍비야, 선한 랍비야, 훌륭한 랍비야라는 건 인정해요. 선생인 건 인정해요. 근데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거는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죠. 물론 최근에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숫자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유대인들 전통, 특히나 제가 이제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복음서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메시아이신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독사의 자식들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만큼 기다리면서 율법을 지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지켜나갔던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뭘 말씀하냐? 너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누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가 어떤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내가 소망하는 메시아와는 어떻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들이 굉장히 많죠. 물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는 나중에 또는 전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어쨌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들이 바라는 소망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믿지 않는 거고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우리가 성탄절에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바로 그 예수님인가라는 거예요.
성탄절 우리가 기억하고 성탄절 우리가 생각하고 이미지화시킨 예수는 어떤 분인가요? 이 부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믿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고 그래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기다리며 그것을 그 앞에 선 주의 백성들은, 주의 자녀들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가 더욱더 분명해져야 되기 때문인 겁니다. 실제로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들 중에 많은 부분은 뭐냐면,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이미 우리가 성경에서 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날이 아닌 어떤 날로 보고 있어요? 상업적인 날로 보고 있죠. 오히려 평화를 얘기하지만 인간의 쾌락이 극에 달한 시기가 언제냐면 성탄절이다라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즐기고 놀고 그냥 그 속에서만 기뻐하는 것이 성탄절의 어떤 핵심처럼 비추어지게 됐죠. 이 부분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왜? 교회도 그걸 따라가기 때문이죠. 교회도 그거에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성탄절이기 때문에 살펴봐야 되는 본문이, 저는 그래서 도피성이라고 봤어요. 왜? 도피성이 뭐냐면, 여러분들 도피성,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구약의 이야기들 속에 도피성을 모르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모른다 그래도 적어도 이 도피성이라는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상징적인 예표입니다. 왜? 도피성은 어떤 곳입니까? 부지불식간에 살인한 자들이 도망칠 수 있는 것. 또 오늘 본문에서 보면 3절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도피성은 살인자들이 도망칠 수 있는 곳입니다. 왜 그럼 살인자들이 도망쳐야 되는가 라고 한다면, 그 당시가 그랬어요. 그 당시에 특히나 이제 성경에서도 눈이라고 하는 그 법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외에도 다른 나라에서도 함무라비 법전에 이런 데서도 나오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그 법적인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그 시대의 모습을 따라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얘기할 때 여기에서의 법은 아마 동일할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도 이스라엘 외적인 부분에서 이건 동일한 게 뭐냐면, 그러지 않으면 인간의 복수라는 것은 내가 눈만 잃었다 그래서 눈만 뺐나요? 아니죠. 그 이상을 행한단 말이에요. 내게 준 고통의 이상 몇 배를 행하는 게 인간의 죄된 본성이고, 인간이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힘을 가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판단하려고 하고 재판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죄의 본성이죠. 근데 당시에 그런 법이 있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지켜졌을까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뭐냐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힘이 있는 자는 죽여도 그 힘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힘이 없는 자는 어떻게 돼요? 복수라는 것을 꿈에도 꿀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는가? 공평하게 재판으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거기에 한 가지 더 나아간 거예요. 뭐냐면 도피성이라는 성읍 자체를 만들어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살인한 자, 어떻게 보면 가해자들이죠. 그 가해자들이 도망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도피성의 목적은 두 가지인데, 그들이 그렇게 도망을 쳐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과 함께 또 하나는 뭐냐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공간이었어요. 공정한 재판이. 그러니까 당시에는 공정한 재판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아마 권력 잡은 자, 힘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공정한 재판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을 하고 나서 누구를 죽였어요? 그녀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였죠.
이거는 성경, 그러니까 도피성의 법을 따른다면 다윗은 어떻게 됐어야 돼요? 그 죽인 피의 값을 치러야 돼요, 안 치러야 돼요?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다윗은 그 피의 값을, 물론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 피의 값을 누구를 통해서냐면 그의 자녀를, 자녀를 통해서 치르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했어요. 근데 그 법적인 부분에서는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힘 있는 자에게 더 유리한 재판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분명하게 좋은 사회일수록, 발달된 사회일수록 법은 공정하게, 공평하게 진행되어져야 돼요. 근데 오늘날의 발달된 사회 속에서 돈 있는 사람은 좋은 변호사를 써서 그 재판의 법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게 만들 수 있는 수단들을 사용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더했죠. 근데 도피성은,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든 그 취지의 목적은 뭐냐면 그 재판이 살인자들일지라도 공정한 재판을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당시엔 굉장히 획기적인 부분이었죠. 근데 실제로 도피성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재판의 공정함을 넘어서는 거예요. 뭐냐면 거기는 실제로 의도적인 살인자들은 재판을 받고 법적인 재판 속에서 사형을 당했어요. 근데 진짜로 부지불식간에 어떻게 본다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이들은 어떻게 되면 그 안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했는데, 그 성만 떠나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사면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부지불식간에 살인한 자들이 사면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게 여호수아에서도 나오고 민수기 35장 9절 이하에서 보면 특히나 이제 도피성에 관한 규례가 많이 잘 나오는데, 거기에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뭐냐,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대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대사장의 죽음으로 이들은 사면을 받아요. 대사장의 죽음으로 사면을 받는 거예요. 살인한 자의 죄인이에요. 비록 공정한 재판에서 그것이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죄가 남아있어요. 근데 그 죄를 사면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그대의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그들은 사면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유를 누려요. 그들은 그 도피성에서 나가서 원래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의 규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에 대한 예표로 이어져 있고, 그 대제사장의 죽음 또한 누구로 이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 도피성은 하나의 장식품이 아니라 죄인들, 살인자들에게는 이 도피성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이요, 은혜의 통로요,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도피성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그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분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그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디로 들어갈 수 있냐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라는 의미는 그냥 성소에 지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성소 안에서의 그 관계, 하나님과 그 대제사장만이 가졌던 그 관계가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관계가 그 하나님의 나라이거든요. 도피성은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 이미 하나님을 대적해서 죽고 사망하여 이제 그 사망의 종노릇밖에 할 수 없는 자들, 어둠을 더 사랑해서 어둠 속에서 밖에 살 수 없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를 씻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전에 죄밖에 행할 수 없는 자들이, 죄밖에 결과를 만들 수 없는 자들이 이제는 생명과 의와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이거든요. 이게 도피성인 거예요. 이 도피성은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이 무엇이냐? 도피성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도피성이에요. 아기 예수로 태어났어요. 그 아기 예수가 도피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거든요. 왜 천사들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아기 예수라고 안 하고 그리스도 주시라고 했을까요? 그분은 아기가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겐 기쁨이어야 되는 거죠. 크리스마스여서 기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이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쁨이 어디 있냐라는 거죠. 예수를 장식품으로 만들어서 그 속에서 세상의 즐거움을 교회 안으로 가져와서 기뻐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기쁨인가라는 거죠. 크리스마스 때만 돼서 나누는 것이 기쁨인가라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목적이 죄송하지만 그 전야제 행사로 말미암아 퇴색된 거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 그때 되는 교회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교회 행사들을 많이 주도했죠. 연극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공연들을 중고등부 학생들이 했어요. 그때는 잘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크리스마스가 되면 모든 목적은 뭐에 있냐면 교회 전체가 그랬어요. 행사를 잘 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어요. 행사를 잘 하는 것. 거기에 이제 전도라는 것이 접목돼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크리스마스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오는 것이 목적이 됐어요. 그게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 되면 그것의 의미가 퇴색되어 버린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들은 메시아를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줄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기다렸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켰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그 믿음에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 목적,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그분의 온전한 뜻을 그들이 깨달아서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 가운데서 그것을 믿은 게 아니라 그들이 믿은 하나님, 그들이 믿은 메시아는 어떤 분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줄 메시아,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믿고 고백했던 바리새인들, 그들의 결과가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인 거죠. 달리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믿음의 문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나눴어요.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바로 그 부분을 함께 이야기했는데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구원을 받고 믿음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알고 믿는다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에는 항상 뭐가 따라오냐면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나오는 믿음과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위는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같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믿음과 행위는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왜 행위만 강조했을 때, 율법의 행위만 강조했을 때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으로 이야기했을까요? 왜 행위가 없는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는 부정적으로 말했을까요? 두 개 같은 것을
그 안에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행위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행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 내 목적과 내 뜻이 담겨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그 행위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의 결과를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누구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거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결과, 하나님이 내 앞에서 경험하게 하신 결과가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그 앞에 굴복할 수 있는 게 참된 기도와 참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고 그 삶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 행위 속에 내 목적과 내 의도와 내가 원하는 바만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것이 내가 목적한 바에 대한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 같은 나 같은 사람의 기도는 바쁘셔 들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믿음은 난 믿음이 없어 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 결과 판단까지 누가 내리는 거예요? 내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행위는 내 목적과 내 뜻을 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고 고백한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담는 거고, 그게 내 목적과 의도와 뜻과 부합되어지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분의 의도와 목적은 뭐였어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듯이 죄 없는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죄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린 그것에, 그 의도와 그 목적과 그분의 뜻과 부합돼서 그 앞에 엎드려서 고백하는 자들의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은 자요 부패한 자요 썩어져 문드러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구원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죄에 노예됐던 자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도피성이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우리에게 있어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대속죄를 경험하거나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경험들을 대리로 대제사장을 통해서 했다면,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 담으셨는가? 여러분들에게 담으신 거예요. 이전에는 대제사장을 통해서였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서게 되어진다라는 사실.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는 사면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유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도피성이 중요한 이유가, 그래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에서 이겁니다. 심판하는 이는 세상의 누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도피성이 이 규례가 잘 지켜졌느냐 아닌지는 지켜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그 부분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남겨져서 그 의미가 우리에게 내려왔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도피성이고 그 본질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을 통하여 누려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의 성취의 그 자리에 있는 발걸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도구이며, 또 하나님의 눈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성탄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왔을 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왔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기 예수로서 세상에서 보여지는 그런 이미지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오셨으므로 말미암아 열려진 그 세계, 그 세계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 보여주고 나누어주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이, 그 뜻이 여러분들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연약하지요. 부족합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의 영광을 누리며 그분의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간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